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죠? 많이 드셨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여서 먼 길을 또 다녀오시고 또 음식하시고 또 가족들 챙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연휴 이렇게 좀 쉬고 나면 직장 가기 엄청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화요일 또 수요일 오늘 또 직장에 다녀오시고 또 저녁도 못 드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좀 고생했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진짜 쉼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얘기할까요? 함께 예배하니 진짜 쉼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성공하고 성숙하면 좋겠죠? 그렇다면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성숙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공하는 것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고 또 성숙은 몸과 마음이 자라감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수는 없는 걸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만약에입니다. 정말로 만약인데요. 지금 7시 50분인데 8시에 요 밑에 편의점에 가서 로또를 사면 1등에 당첨이 됩니다. 만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로또를 사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정말로요? 저는 합심 기도를 시키고 얼른 갔다가 눈 감고 계실 때 갔다 오거나 제 6살짜리 아이들을 시켜서 아빠가 시켰으니 로또 하나 사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어디 예배에 움직이십니까? 예배를 지켜야 그게 하나님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돈을 쫓아서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쉼인데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음성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폭력적인 율법으로 들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데 확실한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척 하면서 내려가서 로또 한번 사오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예배가 쉼인데 어딜 가느냐, 돈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쩌면 굉장히 확실한 성공 앞에서는 폭력적으로 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성공 앞에서 굉장히 이상한 주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이 이상한 것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뭘 주문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베는 거죠. 남성 성기의 포피를 베는 것인데 언약 백성임을 인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다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신 후에 다시 약속을 세우시는데 너는 이방 모든 나라로부터 아버지가 될 것이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손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전에 육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삶,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취하고 그 약속을 이루려던 육적인 노력들을 좀 끊어내고 내가 언약을 세웠다는 내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의 자손과 너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좀 믿어라라는 그 표징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할례는 육신의 삶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납득이 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에 그때에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했으면 이전에 해도 되는데 왜 꼭 그때여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 그때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1절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놓고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쳐들어가기만 하면 여리고성 취할 수 있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 기회가 놓여 있는 거죠. 지금 55분인데 8시가 되면 로또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놓고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례를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아들을 낳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리고가 반격을 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할례가 얼마나 잘 아프신지 모르죠. 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원에 따라서 얘기를 좀 하자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과 그 땅의 아들들을 보러 땅의 딸들을 보러 내려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세겜이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가서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결혼 지참금 다 줄 테니까 그 디나를 우리에게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사용하냐면 이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통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세겜과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참 희한해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 뒤에 움직일 수 없었던 그때 3일이 지나고 이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 지역으로 들어가서 모두 칼로 죽여버리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반격할 수도 없었고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파서 그냥 칼에 맞아 도륙당하는 일이 그들의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그 역사를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문제는 왜 꼭 이때여야만 하느냐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승리가 눈앞에 보이고 유익을 얻을 것이 뻔한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리고성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여리고성 이제 우리 거 되잖아요. 그들의 거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냥 빨리 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례가 중요한 것이었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행하셨든지 아니면 광야 생활 중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리고 적들이 지금 모두가 주목하고 지금 또 들어가기만 하면 딸 수 있는 기회의 상황에 하나님은 어째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막 따지면서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4절에서 6절까지의 그 이유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이것이니라 하고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광야길에서 광야에서라고 하면서 이 광야의 세대의 삶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동기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면 이 광야 세대의 삶이 이런 삶이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백성으로 할례를 받아야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세대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성경에서 이들만큼 기적을 많이 맛본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갈 때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함께 하죠. 배고프다니까 만나 내려주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내려주세요. 목마르다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세요.
이들만큼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로 따지면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표본들입니다. 매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매번 말하면 다 얻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6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의 광야 세대의 삶을 말씀하시므로 할례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이전에 얘네들이 살았던 불순종의 삶, 기적을 많이 맛보았지만 무할례자처럼 살아갔던 삶, 그리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 그 삶을 끌어내고 이제는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으로 너희들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미련해 보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꼭 할례, 이 행위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말씀을 이들은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마치고 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하게 되죠.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그 광야 세대와는 달리 이들은 불순종의 세대의 삶을 끊어내고 이해되지 않고 무의미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너무나도 기쁘셨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드디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얼마나 그러고 싶으셨을까요? 13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열을 조금 넘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았잖아요.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헤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 결국 나가더니 40년 뺑뺑이 돌고 거기서 죽고, 그런 수치스러움과 그런 모든 조롱들이 오늘로써 끝났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도록 허락하십니다. 근데 무할례자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유월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 너희들이 가게 될 텐데 이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했던 그 일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지금껏 광야 시대를 걸어왔던 40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게 될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정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유월절 후부터는 만나도 그치게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을 좀 잘 보시면 그들이 일하지 않았음에도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셔서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나안 도착했을 때 먹었던 첫 끼였습니다. 뭔가 이게 만나보다 대단한 것이 준비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사실 무교병과 이 볶은 곡식은 우리로 따지면 쌀보리 정도 되는 굉장히 일상적인 음식이거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적적인 만나만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음식까지도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구 앞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 백성들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금 그들이 뭐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그들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이 역사를 알았겠죠. 그리고 그 역사가 자신에게도 일어날 역사임을 믿으며 고백했던 고백이 시편 23편의 말씀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은 바로 이 고백을 드리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기회가 맞고 성공할 수 있는 적기로 보였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중요한 삶은 이 기회를 엿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 순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지 우리 눈에 보이는 기회를 엿보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여름 청년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블레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지역을 정하도록 하셨고 청년들이 쉬기도 하고 사역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가까워질수록 코로나가 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블레싱 사역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지역에서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3주 남기고 수련회 장소를 구해야 합니다. 100명이 되는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것이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수련회 장소에 계속 문의를 했는데 다 그 8월 15일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주일과 그 월요일 쉬는데 다 꽉 차 있던 겁니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연하게 습관적으로 이제 인터넷을 하고 있는 중에 너무 좋은 장소가 발견된 겁니다. 친구 목사가 갔던 장소였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도 저런 데 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하고 그곳에 전화를 했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곳이기라 다 차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날짜에 오려 했던 그 교회가 저희가 주일 월화수였는데 그날 딱 오기로 했었는데 목금 주일로 그 다음 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만 감동인가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애들 다 가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장소가 안 구해지면 이거 뭔 낭패입니까?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좋은 장소였습니다. 애들 축구하고 싶으면 축구해도 되고요, 수영장 있고요, 캠핑장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함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코로나 확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일날 출발이라 토요일부터 아침에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신속항원 검사를 병원에 가서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명이 되는 식구들이 다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고 주일 예배 전에 요 앞에서 다 자가키트를 하고 하루에 두 번이나 검사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방역을 더 철저하게 하고자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면 무조건 격리를 시키고 그와 접촉한 인원들도 구별하고 또 다음에 2차 확진자가 나올 시에는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가 수련회를 즉시 중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아시죠? 가자마자 1차 확진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자마자요. 그 친구를 격리시키고 하루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반응이 떴습니다. 1차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청년들이 주일 그리고 하루 이제 셋째 날쯤 되니까 서로가 친해지고 하나 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지도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오늘 드릴 저녁 예배가 너무 기대된다는 이 흥분감과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준비하는 교역자로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침, 셋째 날 아침에 목사님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2차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1번, 2차 확진자를 또 격리시키고 모른 척 저녁 집회를 진행한다. 2번, 중단하고 온다. 아시는 바와 같이 즉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굉장히 아쉬움이 컸고 정말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이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머물게 하시면서 다시 기대함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련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수련회 정말 성공했다. 이번 수련회 정말 성공적이었다. 어떤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수련회의 성공이 저녁 집회 때 은혜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집회를 잘 준비하는 것이 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만의 생각이고 내가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이거란다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예배 안의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눈앞에서 중단되고 그리고 멈추라는 명령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성공적인 수련회가 아니라 수련회 참여한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지도 교역자들 그리고 리더십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 모두가 서로를 이해되지 않고 서로 다름이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서로를 끌어안음으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그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수련회의 목적이며 하나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블레싱의 본 의미였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수련회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병이 생겨서 하나님 참 너무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나을 때도 됐는데 그렇게 약을 먹었으면 이제는 좀 그만 아플 때도 됐는데 지독하게도 낫지 않는 내 병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진짜 성공하겠다, 이번엔 진짜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막 무마시키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기 싫은데 적극적으로 막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질 때마다 하기 싫어 이렇게 막 원망하고 토로하고 싶을 때 여러분 없으십니까? 내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내 생각만 저 사람들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이런 상태에서 할례 받으라, 유월절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너무 말씀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지금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마다 솔직하게 이렇게 묻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이십니까? 제 편 맞으십니까? 남들은 다 하나님 덕분에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 하나님 덕분에 이거 누렸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째 그렇게 내가 뭐 받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 병 고쳐달라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마음들 언제 내 편 내주시겠습니까? 언제 내 자녀 다시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건 맞으십니까? 막 이런 원망하고 이런 마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 여러분 있으시죠? 그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문이 바로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광야 세대와 지금 여호수아 세대를 비교해 보면 그들은 정말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을 보일 수 있지라는 삶을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대목입니다. 할례도 행했고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여리고성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당연히 합리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 누구냐? 우리 편이냐?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적들을 위함이냐? 너 누구 편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해결해야만 하는 이 문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그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너는 적들에게,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이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보호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로 남고 싶으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약속도 내가 힘을 줄 것이니까 너는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어의 정도의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주인이 되고 싶으셔서 함께 하고자 하셨던 거지, 그들의 조력자, 그들의 협력자로만 그냥 머물고 싶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의 삶을 끝마치고 나와 함께 이제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이 땅 다시 회복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나는 동행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이 이 고백 속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리고 우리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성공, 내가 잡고 싶어 있는 기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 도움이신 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인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까지는 고백을 못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받는 이유, 우리가 사역반, DTS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의 숲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나무를 통해 성경을 다시 깊게 들어가고, 또 기독교 ABC를 통해서 교리를 쭉 보는 이유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함이지, 우리의 지식을 채우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고 싶으셔서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재정, 나의 감정,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시간은 좀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이 재정은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셨던 것에 내려오라고 얘기하며 내가 주인이 되려 한다라는 거죠. 주님, 나를 위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너무 많았던 겁니다. 나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우리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수련회의 목적도 내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은혜 받으면 성공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물었던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적들을 위함이냐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니야,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은 하늘의 군대 대장인데 잠시 도와주러 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여호와의 군대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하기 때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신 적이 없던 겁니다. 그들의 조력자로, 그들의 협력자로 먹고 싶으면 달라고 해가지고 얻어먹는 그 손은 의지했는데 그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 이전에 끊어져야 되는 삶에서 여호수아도 모르게 우리를 위함이냐, 우리 적들을 위함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 강조되어 그저 하나님이 조력자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구나를 멀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심을 가르쳐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나는 너희들의 지원자로, 협력자로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출발했던 그때부터 나는 대장으로 있었던 자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너희들의 대장이라고 라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신과는 그저 필요할 때 얻어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는 이들과 함께 살고 이들의 대장이 되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원군 정도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대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분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받는 그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삶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대장으로 모시는 삶이 좋은 거죠. 여호수아가 그 말을 알아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엎드려 절하는 반응 뭡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종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뭡니까? 여호수아가 장군으로 있었는데 그 장군이 여호와의 군대에 입대하게 된 순간입니다. 자신이 권위했던 것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이 바로 우리의 대장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듣겠습니다라는 그 종으로 다가갔을 때에 그 군대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 편입니까? 저들의 편입니까? 이 물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편으로 살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나는 재정에 한해서 재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님 편입니까? 아니면 내 편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편으로 내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편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어 합니까? 이것을 날마다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내 고집대로,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며 기회를 찾고자 애를 쓰던 그 신을 날마다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삶이 바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참참히 묵상해 보면요, 곳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전의 불순종의 삶을 끊기 위해 그 포피를 베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을 베는 일, 그 할례를 행하라는 그 음성에 제일 먼저 반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불순종을 끊어내시고자 자기의 몸을 베어내시고 찢기십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로 이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구원하면 뭐합니까?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는 그러한 죄인들인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전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면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라고 말하는 우리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아버지 앞에 버림받으시면서 내 편이 좀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따라달라고, 나를 따라오는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조력자이고 싶지 않다. 나는 협력하는 자가 아니라 너의 대장이고 싶다. 너와 함께 마시고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살아내는 대장으로서 너와 함께 걷고 있단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앞에서 누가 신을 벗으시겠습니까? 누가 그 신을 벗고 엎드리시겠습니까? 만약 성공을 원하는 신앙생활이시라면 신 벗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도움만 받으면 되지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은 아니니까요. 그저 얻어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그분과 관계 갖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의 능력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인 거죠. 힘을 빌려서 싸울 수는 있습니다. 힘을 빌려서 승리를 맛볼 수도 있고 성공을 맛볼 수도 있지만 그분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에게 속하여 싸우는 삶이 바로 그분을 얻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집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이라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는 이유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이라면 누구와 훈련받든 누구와 직장생활을 하든 우리 가족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견딜 힘이 생깁니다. 왜요? 나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최적의 환경을 주신 거니까요. 최적의 환경으로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니까요. 나아가지 않는 삶을 보면서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삶은 하나님 내 편입니까? 하나님 왜 내 편 안 들어주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입니까? 지금 내 생각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지금 내 행동과 내 말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행동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 그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그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